우리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로의 변화가 필요하고 있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시게 되면 처음 예수를 믿는 분들에게는 성령은 무엇일까? 성령은 보통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에 함께하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헬라어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이 원어를 이제 분석하고 이해를 하게 되면 마치 대변인이나 변호사처럼 우리 곁에 서 계신 분이란 의미를 갖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님은 나의 대변인이나 나의 변호사처럼 내 곁에 계속 서 계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떤 어려움이 있게 되면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중보하거나 또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아뢰거나 또 우리를 돕기 위한 많은 역사를 채워주시는 분을 성령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함을 입은 우리들에게 이제 우리와 함께하는 삶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보내신 거룩한 영을 성령이라고 합니다.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게 되면 이 성령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 위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주어진 것을 우리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부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게 하고 또한 그의 기도에 응답하며 그들의 삶과 함께 하셨던 그리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지역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그런 역사를 만들어낸 것을 우리는 성령의 역사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놀랍게 변화를 시켜서 그 성령의 역사가 주어진 지역들의 많은 사람들이 병들고 배고픔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성령의 역사가 주어져서 변화가 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재산을 팔아서 또 그들의 어떤 부를 나누어서 많은 사람들을 돕고 베푸는 삶을 살게 됨에 따라서 그 지역에는 가난한 자나 또 배고픈 자나 병든 자가 없어지는 그런 삶의 역사들이 초대교회에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들이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면 보통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살아왔던 우리의 관점, 뭐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야, 네 아들 무슨 대학 갔어? 너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살아? 너는 차를 못 타고 다녀? 너는 뭐 요즘에 주식을 해? 너는 요즘에 뭐 현금이 얼마나 있어? 뭐 땅을 뭐 사? 뭐 이런 것들이 보통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이야기들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세상적으로 중요하게 여겼던 이런 관점으로부터 벗어나서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사람이 보이는 관점으로 바뀌게 된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셨다. 그리고 인간의 고통을 보시고 인간의 고통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로부터 인간의 삶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하나님의 관점은 인간의 삶을 바라보셨고 그들 안에 있는 고통과 아픔을 인식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돕기 위한 움직임을 가졌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인데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우리 안에 성령의 감동이 주어지면 우리 안에 하나님과 똑같은 역사를 우리 안에 두시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 땅에 있는 인간의 고통을 바라보셨듯이 이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어디 아파트가 뭐 요즘에 사면 돈이 돼 아니면 자녀들을 뭐 어떻게 학원을 보내서 어떻게 좋은 데를 보내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주관했던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되면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은 뭐부터 보이기 시작하냐면 가까이 있는 가족부터 보이기 시작해요. 이전에 우리의 가족은 어떨까요? 가족이란 구성원이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어때요? 다툼과 싸움과 불만족과 서로에 대한 비난과 비평이 가득한 것이 인간의 삶의 모습들입니다. 근데 그런 삶들이 만들어진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보이지 않고 사람의 허물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허물이 보이게 되니까 비판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싸움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데, 사람 자체가 보이게 되면 이해가 되고 사랑하게 되고 관용하게 되고 그를 받아들일 수 있는 포용이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되거든요. 우리는 가족으로 살면서 또 우리가 많은 사람과 더불어 살면서 가만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사람의 잘못과 허물과 그 사람이 나에게 행하는 것들이 보이니까 그거에 대한 비판과 싸움이 주어지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 그 자체가 보이기 시작해요. 사람 자체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인간을 사랑하셨다는 말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사람이 나에게 힘들게 하고 이 사람에게 나에게 고통을 주었다 하더라도 사람 자체가 보이게 되면 그런 것들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허물이나 그 사람의 잘못들에 대해서는 다 용납하게 되고 관용하게 되고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의 역사가 주어진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교도소를 방문해서 교도소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밥을 하는 그런 점심에 그런 노숙자들을 밥을 먹이는, 그래서 봉사를 한다든지, 또 실제적으로 이렇게 버려진 아이들을 입양해서 키워가지고 사회에 필요한 삶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삶을 산다든지, 또 여러 가지 나라와 민족에 선교를 하고 또 구제를 하고 또 필요한 교회를 세우면서 그 지역이 살 수 있도록 이런 많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우리들이 성령의 감동을 얻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보이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이 느껴진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에 대한 고통과 아픔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에 대한 고통과 아픔이 느껴지게 되면 배려를 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거든요. 어제 오후에 제가 한 성도님과 상담을 했습니다. 상담을 끝나고 이 성도님이 가시면서 저에게 어떤 얘기했냐면, 목사님 저 한번 안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남자 성도입니다. 그때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마음이 어려우면 이렇게 좀 자기를 안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까.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기의 어려운 문제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심도 경험하겠지만, 그래도 삶에 자기 옆에 내 편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는 그 마음의 고백이 아닐까 생각해서 제가 이렇게 안아주고 어깨를 두드려주면서 괜찮다. 사람은 누구라도 실수할 수 있고 또 실패할 수 있고 마음먹은 대로 인생이 안 풀릴 때가 있을 수 있지만, 근데 그것은 다 과거로 묻히고 지나가는 거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지금 이 힘든 걸 견뎌내고 이겨낸다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이니까 나도 기도하고 나도 너를 위해 싸워줄 테니까 같이 열심히 한번 살아가 보자라고 이제 용기를 주고 이렇게 보냈는데, 때때로 삶을 살다 보면 이렇게 내 편이 있었으면 할 때가 있잖아요. 그 편이 바로 여러분이 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에 의해서 감동이 된 사람들은 바로 사람들의 삶으로 향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보이는 삶의 변화가 주어져요. 마가다락방도 120명이 모였다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모인 곳에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삶의 모습을 가졌을 때 그 지역과 그 마을에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령의 감동이 된다면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의 직장이 바뀌어야 되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 가운데 변화와 새로운 삶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움직임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인데 여전히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야, 너 얼마를 벌어? 너 연봉은 얼마야? 야, 너 이렇게 옷은 뭐 입어? 메이커는 뭐야? 가방은 뭐매? 아직도 우리가 이런 관점에 머물러 있다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배가 형식적이고 신앙생활이 형식적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그 유튜브에 한 스님을 봤는데
그분이 아마 불교계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일 것 같아요. 연세도 있으시고 포스가 느껴지시더라고요. 한 70 넘으신 분인데, 그러면서 그분이 불교인들을 모아놓고 이제 강연을 하시는데 교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이 절에 왜 오는지, 그리고 절인데 교회를 왜 가야 되는지 생각해보고 다녀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거기에 교인들이 많이 오셨나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스님께서 이렇게 교회인들 얘기할까? 근데 스님 보시기에도 교회가 안타까워서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냥 절에 오면 잘 되고 교회에 오면 잘 되고 이런 상태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 깨닫는다는 것은 그렇게 행하는 건데,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있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행위만 있어서는 여러분이 변화될 수 없다.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지, 또 교회를 다니면서 진정한 삶의 변화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된다. 아니, 스님도 교회를 향해 그렇게 비판하는데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교회 왜 와요? 그 예배만 드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교회에 오면 여러분의 말이 바뀌어야 돼요. 야, 요즘에 어디 학원이 좋아? 아, 자녀 어떻게 보내면 서울대 갈 수 있어? 아, 요즘에 어디가 투자가 좋대? 어디가 돈 많이 번대? 이런 얘기가 교회 안에서 나와야 될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눈에 사람이 들어와서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세워줄 수 있을까? 저 사람을 위해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나눠줄 수 있을까? 여러분의 관심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특정한 사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분들이 여러분의 사람이에요. 직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과 함께 행복한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 어제는 예림이가 갑자기 뜬금없이 사진을 하나 보여주는 거예요. 예림이는 제 딸인데, 그래서 자기랑 같이 이렇게 학교에서 이렇게 어떤 걸 맡고 있는 선생님이 계신데, 이 선생님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생기지 않았냐는 거죠. 보니까 정말 그렇게 생겼어요. 말도 너무 이쁘게 하고 행동도 너무나 이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냥 천사 같은 분이라서 보여주고 싶었다고 하면서 사진을 보여주는데, 그냥 진짜 그렇게 생기셨어요. 남을 위해 베풀고 사랑하고. 그분과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어떤 느낌이실까요? 행복하겠죠. 즐겁겠죠. 기쁘겠죠.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가 전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를 구원으로 이끌게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런 구원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함께 움직일 때 더 그들의 삶에 천국을 맛볼 수 있고 그들의 삶의 기쁨을 맛볼 수 있거든요. 그냥 말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뭐 예수 천당 법신조, 이런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의 삶이 함께 움직여지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예전에 우리 어릴 때는 버스를 타면 버스 기사분에게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라고 해서 막 그 버스 정류장마다 학생들이 타면 그런 말 하거든요. 요즘 버스 타면요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 말 하면 오히려 쪽팔림이 있는 세대가 된 거죠. 그것이 윤리고 그것이 예고 그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가장 근본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위를 하면 오히려 그런 것들이 창피하고 부끄러운 시대가 됐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전혀 움직임이 없다는 거죠. 문화는 특정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 삶이 바뀌는 것인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적인 문화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나를 위해 애쓰는 사람들을 위해서 인사 하나 하는 것들을 부끄러워한다면, 버스를 탈 때 이 더운 여름에 그 더위를 이기고 나를 이동해 주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인사 한번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뜨거운 불 앞에서 요리를 해서 여러분 가서 돈 내고 먹고만 가면 되지만, 그 사람은 그걸 준비하고 또 그걸 치우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를 위해 뜨거운 날 일하는 그분들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해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있다. 하지만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제대로 된 삶을 영위한다면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감사와 또 그들을 위한 여러분의 올바른 삶의 움직임들이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나타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아이고, 나랑 살아줘서 고마워요 라고 한번 해봅시다. 많은 목사님들이 예배 시간에 왜 줘라, 주일 안 지키면, 저는 교회 나와준 여러분이 고마워요. 이 뜨거운 날 진짜 열 걸음만 걸어도, 제가 우리 집이 바로 옆인데 여기만 걸어와도 땀이 막 나고요. 아침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제 사무실 들렸다가 이것저것 챙겨서 교회에 오는 그 자체만으로 그냥 벌써 막 등에 땀이 나고요. 얼굴에 땀이, 그래서 더워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는데 생각을 바꿨어요. 내가 좀 늙었나 보다. 제가 진짜 땀이 안 나는 체질이거든요. 근데 올해는 땀이 조금만 움직여도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장로님들하고 앞에서 이렇게 안내를 보면서 그랬어요. 장로님, 날씨가 아니라 우리가 늙은 건 것 같아요. 늙어서 땀이 이제 막 나는 거라고. 동의 공감 못 하는데 땀 많이 나니 동의도? 아니, 동의도 53이냐? 어? 너랑 나랑 1년 차이냐? 2년 차이냐?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신학대학을 가서 바로 제가 선생님을 했거든요. 2년 차이지만 전 선생, 너는 제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현주 집사님 이런 분들이 다, 우리 헌희 집사 이런 분들이 2년 차인데 고2 때 제가 신학대학을 가서 교사를 하다 보니까 그냥 선생님이 된 거죠. 그러니까 뭐 같이 늙어간 처지지만, 같이 흰머리에 같이 애들 다 컸지만 나는 선생, 넌 제자, 이렇게 되니까 그냥 지금도 동이라 부르면 안 되고 헌이라 부르면 안 되고 현주라 부르면 안 되고 진우라 부르면 안 되지만 그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도 그렇게 불러줘서 가끔 이러면 안 되겠다. 존중해줘야, 나이가 벌써 50 넘었고 머리가 허연데 교회 다 안수 집사들인데 내가 집사님 이렇게 해드려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조금 좀 뭐하긴 하지만 조금만 움직여도 이렇게 땀이 나요. 근데 이 열기를 뚫고 이렇게 오셨잖아요. 얼마나 고마워요. 나 혼자 예배 드릴 판인데 아무도 안 와가지고. 박성희 집사님 좀 올 때 고민하지 않았어요? 더운데 교회 가야 되나 이렇게? 그건 고민 안 해요? 그걸 갑자기 또 착한 행세 하지? 코스프레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던 대로 해요. 더위 먹어서. 그렇죠. 제정신이 아니죠. 그랬을 것 같아요. 가만히 돌아보면 함께 하기 때문에 아름다워지고, 함께 하기 때문에 좋아지고, 함께 하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우리가 이것에 대한 소중함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역사도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도 있지만 특별히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제가 깊게 느끼는 건 뭐냐면,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갖는다는 거죠. 사람을 보지 못했고 사람의 아픔을 느끼지 못했고 사람들의 삶의 그 어두운 면을 보지 못했던 제게 성령님이 역사하면서부터는 그것들이 보이고 느껴지니까 무례하지 않고 존중하게 되고 그들의 삶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과 변화를 갖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함께 하면서 주어지는 그런 기쁨들을 누리게 돼요. 교회 안에 많은 사역자들이 올 때 항상 그들의 이미지는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행복한 교회 목사님은 무조건 밥부터 먹이고 시작하시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많은 젊은 사역자들이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힘든 사역을 하다가 행복한 교회 여러 가지 준비 때문에 오게 되면 일단은 제가 부교육자님들한테 밥부터 먹이고 시작해라, 그리고 좋은 걸 먹이라, 배부르게 먹여라라고 하거든요. 가끔씩은 우리 행복밥상에 이렇게 모시고 가면 또 권사님하고 지사님이 밥을 또 더 많이 퍼줘요. 반찬 더 많이 주고. 갔다 오면 다들 막 배가 불러서 땅땅땅 두드리면서 되게 만족하거든요. 사람이 보이니까 그래요. 이 사람에게 뭘 채워줘야 될지, 이 사람에게 뭘 해줘야지 가장 아름다운 삶입니까? 목이 마른 사람한테는 뭐가 필요해요? 물 한 잔이 제일 중요한 거죠. 배고픈 사람에게는 밥 한 그릇이 필요하고. 근데 왜 우리가 그런 행위가 안 나오냐면 그 사람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성령님의 역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는, 이제까지 우리가 살면서 세상적인 눈이 봤던 거는 통장의 잔액, 어느 아파트,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주도하는 거였다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이가 드신 부모님의 병든 몸이 보여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광고 중에 가장 감명 깊었던 광고가 그 광고거든요. 아마 그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감동된 마음이 아닌가 싶어요. 야 며느라, 보일러 고장났다, 보일러 고쳐라.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저는 굉장히 그 광고를 들을 때 굉장히 많은 마음의 그런 울림이 있었어요. 여러분 부모님 집에 가서 보일러 보신 적 있어요? 보일러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뜨거운 물은 나오는지. 본인 집 보일러는 바꿨잖아요. 근데 부모님 보일러는 20년, 30년째 그냥 있는데 안 바꾸고 그냥 쓰고 계시잖아요. 작동을 할까요? 물은 제대로 나올까요? 여름엔, 겨울엔 따뜻한 난방은 되는지, 뜨거운 물은 나오는지. 여러분 집에 여러분 자녀가 아빠 뜨거운 물 안 나와, 찬물밖에 안 나와라 하면 즉각 고치지만, 여러분 부모님 댁에 보일러는 이번 여름 휴가 때 보일러 다 고쳐주고 오십시오. 교체하고 오세요. 가셔서 바로 교체됩니다. 저는 이 동네 보일러 다 교체했어요. 어르신들 따뜻한 물 잘 나오죠? 아멘 안 하시네. 별로 안 나오시나 보네. 됐어요. 삐졌어요. 그 광고에서 마음이 아팠던 거는 당연한 것을 안 한다는 거죠. 그 얘기는 왜 그러냐면 부모님이 눈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 더운 여름에 여러분이 해줄 수 있는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부모님이 그나마 따뜻하게 시원하게 지낼 수 있도록 에어컨은 잘 나오는지, 가스가 나오는지 한 번씩은 가셔서 체크해야죠. 집에서도 여름에 에어컨 밤새 틀고 계시듯이 과연 시골에 계신 부모님은 틀고 계신 건지. 사람이 보이면 행함이 따르게 돼 있어요. 기독교의 근본적인 것은 믿음을 강조하지만 이 믿음은 야고보서에 기록된 것처럼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헛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결국 믿음이 있다는 것은 행함이 따라야 되는데, 행함이 따라지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해야 돼요. 사람들이 보이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밖에 안 나와요. 사람이 보여야만 움직임이 있고, 그 움직임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도 불평 불만보다는 당연히 그것을 받아들이고 기뻐하며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삶의 움직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성령은 이처럼 사람들을 볼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은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한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과에 대한 욕구, 용서에 대한 욕구, 이해에 대한 욕구, 그리고 나의 교만함, 나의 잘못된 어떤 생각과 관점들에 대한 변화에 대한 것들이 우리에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것을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내주하시면서, 여러분과 함께 움직이면서 여러분이 보는 것, 듣는 것, 듣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올바른 판별하지 못하고 올바른 분별을 갖지 못할 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극을 줍니다. 야, 그거 아니지 않냐? 너 그건 네 욕심이지. 너 교만한 거야. 그건 네 위주의 생각이지. 그건 네 욕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라고 하면서 우리 마음 안에 삶의 방향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과 변화를 준다는 거예요. 가끔씩 이원희 집사님하고 이렇게 어떤 일을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 성도님 중에서 이제 한번 우리가 레저를 즐겨보자고 해서 낚시 대회를 열었거든요. 그럼 이원희 집사님이 낚시를 잘 하시니까 이제 참여해서 여러 가지를 채워줘요. 이원희 집사님이 오면 미친놈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공훈 집사님 이거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똑같이 안수 집사 둘이 갔는데 공훈 집사님은 그냥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주머니에 손만 넣고 딸랑딸랑 이러고 와요. 근데 이원희 집사님은 뭘 막 한 보따리 막 싸가지고 와요. 날씨가 더우니까 밤에 낚시한단 말이에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 머리에다가 하나씩 랜턴을 다 달아줘요. 다 충전해 와가지고. 사비를 썼겠죠, 그죠? 하나씩 다 달아줘요. 왜냐면 어두우니까 안 보이니까. 그리고 밥을 먹는데 날씨도 덥고 하니까 더우니까 잘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이 고기에다가 다 그 양념을 발라갖고 그거를 화덕에 넣어가지고 다 구워요. 이 뜨거운 날. 그래서 그거를 아이스박스에 넣어가지고 식지 않게 준비해 왔다가 밥 먹으려고 이렇게 밥을 이렇게 시켜서 먹으면 거기다 고기를 다 꺼내갖고 쫙 열어가지고 같이 먹게 해요. 미친놈이죠. 근데 이 뜨거운 날 떡밥도 해서 다 이렇게 개가지고 다 나눠주고 와가지고 진 낚시도 못해요. 밥 챙겨주고 뭐 랜턴 달아주고 뭐 떡밥 챙겨주고 하다 보면 아무것도 못하고 낚시를 잘하는 천재인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그래서 꼴찌 해갖고 만원 받았어. 꼴찌상. 노린 거 아닌가 싶어. 삶이 그런 거죠. 이렇게 하니까 또 장순희 사님이 우리 남편이 정말 그 나쁜 놈인가 공우진이. 아니 그냥 웃자고 얘기한 거. 공유 사님도 그 나름대로 다 또 돕고 하고 다 하지. 안 하지는 않아요. 지 못 잡아서 짜증내고 승질내고 화내고 막 다시 안 온다고 협박하고 막 그렇게 또 분위기 메이커를 또 해요. 근데 그건 태생이 그런 거예요. 그럼 그런 움직임이 왜 나올까? 행함이라는 게 사람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사람을 위해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까? 이 사람을 위해 내가 뭐를 할까? 이런 사람이 보이는 그런 삶을 사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부모에게 잘하는 자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부모님에게 잘하지만 그 중에서도 부모님에게 정말 잘하는 자녀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규리 회개하란 얘기야. 규리 아빠한테 잘하니? 와, 너 이렇게 했니 지금? 목을 그냥 저걸 어떻게 이렇게 꺾어볼까? 이렇게 꺾어볼까? 엄마한테 잘하니? 저걸 꺾어볼까 진짜. 못한다고 해서 내가 너 부르는 거야. 아니 정말 잘해? 아빠가 인정해? 엊그저께 나랑 상담할 때는 아니었잖아 그게. 아니 사람이 이렇게 배반하나? 개인적으로 잘해요 자녀들이. 왜냐면 사람이 눈에 들어오니까 그래요. 부모가 눈에 들어오면 잘 못해요. 귀찮아요. 전화 오는 것도 싫어요. 그 제가 가르쳐드렸잖아요. 부모가 전화 오면 스피커 틀어서 옆에 던져놓고 다른 거 하라고 할 정도로 저도 나쁜 놈이지만 부모가 보이면 안 해요. 근데 부모를 사람으로 봐야 돼요. 사랑할 수 있는 존재, 사랑할 수 있는 대상으로. 그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이유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사랑이라는 계명을 하나 주셨는데, 그 사랑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은 거고, 우리 안에 역사하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 올바로 움직여진다면 이 땅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가정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웃음소리가 넘칠 것이고 기쁨의 삶의 축복들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박성호 성도님이 딸 비주 때문에, 막내딸 때문에 막 많이 힘들어했어요. 사춘기에 접어든 애들은 다 그렇잖아요. 그래갖고 목사님 능력도 많다며 왜 내 딸은 안 바꾸냐, 내 딸 좀 바꿔달라, 나 미치겠다, 죽겠다, 진짜 힘들어, 어렵다, 이러다 나 죽으면 책임질 거냐 라까지는 얘기 안 했지만 좀 오바하면 그렇게까지 비슷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기다려보라, 다 때가 돼야 된다, 사춘기도 끝나야 되는 거고. 근데 지금 애들 방학 중이거든요. 비주가 이제 고3 언니들을 제외하고는 제일 큰 언니니까 방학 중에 애들을 다 전화해가 불러가지고 데리고 가서 엽기 떡볶이도 사주고 노래방 가서 신나게 노래도 부르고 애들 다 불러가고 놀고 신나게 놀고 금요 기도회 때 다 데리고 들어왔어요. 사람이 보이는 거죠. 이제 이 아이도 동생들 방학 때 집에서 심심할까 봐 다 불러서 밥 먹이고 놀아주고 차도 먹이고 하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그 하나로 봤을 때 이제
아빠가 느꼈던 사춘기의 그런 비주를 벗어나서 이 아이가 바뀌고 변화될 수 있다고 느끼는 것은 챙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주변 아이들을. 그리고 그 아이들을 불러서 이제 함께 시간도 보내주고 방학 때니까 이렇게 하면서 좋은 마음과 삶을 갖게 되거든요. 사람이 보이는 거죠. 고등학교 2학년짜리 이 아이도 후배들이 보이고 그 아이들을 치우기 위한 움직임을 가져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다면 이제 사람들이 보여야 되고 그 사람과 함께하는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갖는 거죠. 가정을 만든 이유가 뭐예요? 창세기 보면 사람이 혼자 거하는 것을 보시고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여겨서 어떻게 했어요? 배우자를 만들었죠. 그리고 그 배우자를 통해서 자녀를 두시고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사랑할 수 있는 최초의 인간들의 삶의 모임을 갖게 했죠. 그 가정이 아름답게 움직여지려면 우리 앞에 그 상대방이 보여야 돼요. 이제껏 우리는 그게 안 보였어요. 그래서 자녀에 대해서 왜 이렇게 사느냐, 왜 똑바로 안 사느냐, 아내나 남편에 대해서 당신은 왜 그렇게 행동하냐를 통해서 끊임없는 저주와 비난을 우리의 삶에서 내뱉은 거죠. 근데 이제 성령이 감동이 되면 사람이 보이니까 그들의 허물은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의 허물이 보인다 하더라도 사람이 보이니까 내가 어떻게 채워줄까, 어떻게 그런 부분을 도와줄까를 고민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지탱하고 의지하는 삶을 통해 굉장히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만들어내게 되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삶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로 44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의 삶 이유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예수님의 사촌인 이 나사로가 죽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있을 때 예수님을 청해서 나사로가 병들었는데 와서 나사로를 고쳐달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가시는 길에 나사로가 죽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르고 이제 이스라엘 고대 전통은 동굴 안에 이제 시체를 넣고 동굴을 돌로 막는 그런 삶인데, 이미 죽었다는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돌을 치우게 하고 그 안에 죽어있는 나사로에게 이제 나오라고 얘기하자 나사로가 다시 생명을 회복하고 나오는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직접적인 은혜로 죄와 사망에 있는 우리들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어요. 오늘 죽은 나사로를 죽음에서 사망에서 건져내서 그를 불러서 그 죽음의 그의 자리로부터 나와서 예수님께 나온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역사를 통해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다음이 중요한데, 자, 동굴에서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나온 그 나사로는 어떤 상태입니까? 44절 보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다 이렇게 묵잖아요. 그러니까 생명 얻어 나왔지만 어떻게 돼요? 그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로 인해서 생명 얻었어도 지금 몸이 제대로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을 통해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 하더라도 우리를 묶고 있는 우리의 오래된 잘못된 관점, 가치관, 사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돼요? 풀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사로를 묶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풀어놓아서 그가 다니게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삶이 올바른 움직임을 가지려면 우리를 붙잡고 있던 오래된 관습과 경험과 가치관과 세상적인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풀어져야만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올바로 갈 수 있는 모습을 갖게 한다는 거죠. 그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제가 꼭
무너뜨리고 싶고 변화시키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관찰자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는 거죠. 여기 어떤 사람의 문제가 있는데 쳐다만 보고 있고 직접 뛰어들지 않아요. 가족들이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뛰어들지 않아요. 일본의 현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이 방관자적 또 관찰자적 삶이 일본 사회의 가장 큰 문제고, 한국도 동일한 이제 문제가 있지만 그나마 한국은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한 사람이 시장에서 차에 치여가지고 도로에 넘어졌어요. 그 사람이 넘어져서 쓰러진 상태로 그 사람 위로 차가 몇 대가 지나갔다고 그래요? 방송에 나올 때 69대의 차가 지나가서 그 사람을 밟고 지나갈 동안 아무도 차를 멈추거나 아무도 차를 세우지 않았다는 거죠. 다 보고만 있는 거죠. 이렇게 한국 사회도 지금 막 칼부림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맞습니다. 어떻게 해요? 핸드폰 두고 찍어요. 이렇게 와, 그래서 막 지금 실시간 올라가. 근데 아무도 말리거나 아무도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그냥 던져버렸어요. 오늘 우리의 삶들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이런 관습과 경험과 이런 자신의 삶을 움직이지 못하는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풀어놓지 아니하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못하고 충분히 살 수 있음에도, 충분히 새로운 삶의 역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을 올바로 인도하지 못하는 한계 안에 갇혀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실은 다 살릴 수 있고 다 변화시킬 수 있고 다 아름다운 삶을 가질 수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뛰어들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누구라도 와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 어떻게든 살려낼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뭐 질병이 있든 뭐 심리적인 문제든 개인적인 삶의 문제든 여튼 이런 마음을 갖고 덤벼들 수 있었는데 이제 좀 나이가 먹고 보니까요. 꼭 내가 해야 되나? 내가 아니어도 할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전화가 오면 그러시면 병원을 소개시켜 줄 테니까 병원을 좀 가시고, 변호사 소개시켜 줄 테니까 변호사를 좀 만나시고, 이렇게 해서 조금은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좀 뛰어들지 못하고 좀 주저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전화해서 목사님 도와줄 수 있으십니까? 라고 하면 예전에는 그럼요, 당연히 바로 오늘 밤에 데려오십시오라고 팍 나왔는데 지금은 그 전화 받는 동시에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이 도는 거죠. 피곤하겠는데, 어렵겠는데, 뭐 힘들겠는데, 나도 모르게 이제 관찰적이 되는 거죠. 덤벼들지 못하고 뛰어들지 못하고 내가 좀 불편하고 내가 좀 힘든 걸,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부터 멀어지고 있구나. 그 사람의 삶의 고통이 보인다면 즉각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삶의 고통보다는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운 게 먼저 보이니까 움직임이 둔화된다는 거죠. 그리고 관찰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제가 한 가족을 되게 뭐라고 한 적이 있거든요. 가족도 아닌 나도 이 사람 살리려고 이렇게 움직이는데 니네 가족들은 뭐 하고 있냐? 하나님께 기도를 하냐? 뭐 움직임을 갖고 있느냐? 뭘 하고 있느냐? 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족이 도와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적극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가족도 있고요. 그냥 되겠어? 가능해? 이렇게 한다고 돼? 이렇게 하면서 관찰자적으로 돼서 아무것도 움직임이 갖지 않는 가족들도 있어요. 한 가정은 살아나지만 한 가정은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되게 뭐라고 했어요. 가족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너희들의 그 마음을 바꾸고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움직임을 가져야 된다라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제가 막 굉장히 혼낸 적이 있거든요. 이것저것 해보고 안 되니까 기차를 2번 갈아타고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저기 큰 도로에서 여기까지 걸어가지고
자녀를 데리고 오시는 분이 있어요. 어떻게도 안 되니까 목사님의 소문을 들었고 아이가 낳는다고 하니까 그 데리고 와요. 저 멀리서 기차를 2번 갈아타고 버스 2번 갈아타고 와서 또 걸어갔고 여기까지. 연락을 했으면 내가 태우러 가지. 연락도 없이 그냥 찾아서 와요. 그러면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부모가 아이를 살리기 위한 그런 움직임을 가지니까. 그럼 살아나는 거죠.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오시면 관찰자적인 사고가 아니라 주도적인 삶이 돼야 되고 주도적인 사고가 돼야 돼요. 덤벼들어야 돼요. 옆 사람 어깨 딱 잡고 얘기하세요. 야, 내가 널 주도할 거야. 한번 해보세요. 한번. 뭐가 힘들어? 해보세요. 뭐가 고통스러워? 내가 다 해줄게. 해보세요. 그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삶입니다. 두 분씩 한번 아이 컨택 해보시겠어요? 그리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느껴지니냐고 한번 해보세요. 우리 희만이 부인 유리가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자기 지금 강원도 놀고 있다고. 이 더운 날 염장을 지르려고 보냈는지 카톡을 보내가지고 막 우리 주리 애기 같이 이렇게 놀러 가가지고 그냥 막 해변가에서 막 이렇게 막 그 강원도 지금 물도 차갑다는데 시원하겠죠? 그렇게 보내놓고 사진부터 보내면 안 돼요. 글부터 써야지. 사진부터 보내면 나한테 지금 뭐 하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자기들 놀러 와서 이렇게 잘 지내고 있다. 목사님은 더운 여름에 어떻게 지내시냐. 목사님도 꼭 휴가 가셔서 좀 쉬고 오시라. 이제 핵심은 그건데 사진만 보내놓으니까 이게 뭐야, 날 놀리는 거야 뭐야 이렇게. 근데 저는 그걸 느꼈어요. 재밌자고 드린 말씀이고, 가까이에 있다는 거죠. 마음이 가깝고 삶이 가깝다는 거예요. 더운 여름날 목사님 어떻게 지내십니까? 목사님도 또 휴가 가셔서 좋은 시간 보내고 오세요라고 걱정해주고 아껴주는. 그러니까 우리 유리 눈에는 사람이 보인 거죠. 더운 여름날 일하고 있는 목사님을 보면서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다음에 한번 너희 이사간지 놀러 가서 밥 한 끼 사줄게라고 이렇게 제가 또 카톡을 보내고, 그래서 한번 가을쯤에는 한번 시간 되면 가겠지만 우리 백태 권사님하고 23년 전에 얘기한 저녁을 아직도 못 먹고 있어서 돌아가시기 전에는 한번 꼭 내가 먹긴 할 텐데, 대나무 칼국수 우리 제가 꼭 먹을 거니까. 권사님 내가 잊어버린 건 아니에요. 기억은 아직까지 하고 있어요. 정확히 23년 전에 대나무 칼국수 사주신다는 걸 기억하고 있거든요. 제가 돌아가시기 전에, 임종하기 전에 내가 꼭 먹을 테니까 좀만 기다려보세요. 권사님 올해 91세이신가? 나이도 모르고 살죠? 예, 그냥 모르고 사세요. 예. 제가 꼭 기억해서. 근데 그 마음이 닿는 거잖아요, 사람이라는 건. 이 뜨거운 여름날 그래도 그 카톡과 사진 하나에 마음이 시원해지고, 나는 못 갔지만 그 바다를 보면서 또 청량감을 느끼고, 그리고 또 걱정해주는 사람들을 통해서 마음에 또 이렇게 시원함, 따뜻함을 느끼게 되고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런 움직임들, 사람이 보이는 삶, 그게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이고 성령님의 역사 안에 있는 우리들의 올바른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이때 이 마음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사람을 보고 사람을 위해 움직임을 가질 수 있는, 그래서 퇴근하면서 빙수 하나 사서 들고 들어가서 아이들과 함께 빙수 먹으면서 또 이런 행복한 시간과 삶을 만든다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올바른 아름다운 삶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과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 넘쳐나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깨달은 말씀을 통해 사람이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많은 사람들을 위해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변화가 우리에게 주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